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네.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과 식사를 하고 커피를 한 잔 나누는데 휴대폰으로 문자가 친구 목사님 전화기에 오더라고요. 그런데 휴대폰을 보면서 주머니를 뒤척뒤척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찾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돋보기 찾는답니다. 저한테 묻기를, 한 목사님 책 볼 때 돋보기 안 써? 그래요. 아직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돋보기를 쓰면 원고가 잘 보이는데, 설교할 때 원고는 잘 보이는데 교인들이 뿌옇게 보이고, 안 쓰면 교인들은 잘 보이는데 원고가 뿌옇게 보인다고 그래요. 저도 언젠가부터 책을 볼 때는 안경을 벗고, 그래서 이제 노안이 시작된 것 같긴 한데 죄송합니다. 근데 아직 돋보기를 써야 할 때는 아니지요. 그리고 나서 친구가 덧붙이는 말이 일주일 내내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한 목사, 눈이 흐려지니까 총명함도 흐려지는 것 같아. 그러고요. 많이 남은 것 같아도 얼마 안 남았어 그러더라고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앞에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나서 괜한 소리 한다고 면박했습니다. 뭐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 한 반 정도 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남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영 틀린 말도 아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월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흘러 지나갔습니까?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젊은 시절의 열정과 패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날이 밝도록 새로운 계획들을 쏟아놓고 즐거워하던, 때로는 과해서 좀 지나쳤고 때로는 부족해서 눈물 흘렸던 그런 청춘, 총명함, 팽팽함, 세련됨, 그 자랑하던 옛 시절의 얘기들은 다 옛 말이 되어버린 건 아닙니까? 인터넷에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40대가 되면 지식의 평등이 이루어진답니다. 이쯤 되면 어느 대학 나오고 어느 직장 다니고 뭐 이런 게 별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들 먹고 살기가 힘들고 바빠서. 그리고 50대가 되면 미모의 평등이 이루어진답니다. 50 넘은 한국 사람들은 되게 다 둥글게 생기고 넓적하게 생겨서 별로 분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요즘은 좀 달라요. 워낙 젊게 사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기를 쓰고 유지하려고 애써도 50 넘어가고 그러면 사실 얼마 안 남은 거죠. 외모가 안 생겼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참으세요. 50이 되면 다 똑같아진다니까. 60이 되면 남녀의 평등이 이루어진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터넷에 있는 얘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여자들이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게 60 정도 되면 아내 이기는 남편이 별로 없더라고요. 남녀의 평등. 70대가 되면 건강의 평등이 이루어지고요, 병원 안 가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80대면 재물의 평등. 돈이 많아도 80 넘은 어르신들은 쓸 데가 별로 없으시대요. 그리고 90대가 되면 생사의 평등이 이루어진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누가 미련한 인생이에요? 40대가 됐는데 아직도 내가 어느 대학 출신이다 이런 거 자랑하는 게 미련한 인생이고, 50대가 됐는데 아직도 거울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코미디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사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는데 자랑할 것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자랑할 것 진짜 많은 사람입니다.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인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자랑한다. 14절을 볼까요?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뭔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냥 여러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십자가를 바울이 특별히 좋아해서 나는 이거 자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명예, 지식, 가문 이런 건 참 보기에 좋죠. 이런 것들 가운데 같은 류로 십자가가 거의 껴있어서 가문도 지식도 명예도 건강도 자녀도 다 좋은데 십자가가 그 중에서 난 제일 좋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좋은 것들과는 종류가 달라요. 십자가는 아주 부끄러운 형틀입니다. 다이아몬드, 금, 진주 이렇게 있는데 나는 특별히 진주가 좋아, 진주만 자랑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형틀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었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득불 자랑하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보면요, 5절과 6절 제가 편한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에서도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사이파 사람이고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마 이런 사도 바울의 소개를 들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것을 갖춘 품절남이거든요. 출신에 대한 자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밑에서 배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로스쿨의 가장 유명한 선생, 수제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로마 시민권 가지려고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이런 거 있거든요. 1등 국가의 시민을 누가 잡아가둡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도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12장부터 역시 편한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해볼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만났다는 거예요. 14년 전에 죽었어요. 3층천에 올라간 사람을 내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만나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환상, 계시 뭐 이런 신비로운 것들을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은사를 쭉 열거해서 고린도 교회 은사의 남용을 경계하는 글을 쓸 정도로 은사에 관해서도 탁월한 체험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보통 지식이 아니면 그렇게 논리적으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하나님에 대한 조직적인 설명을 서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박학다식한 글재주를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많은 인물, 이것 외에도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랑할 것들 다 제쳐두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애써 바울의 마음을 좀 읽어보려고 한다면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령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랑합니다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나는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자랑합니다, 성육신 사건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친구들을 불러주시고 그런 어떤 예수님의 놀라우신 긍휼을 내가 자랑합니다 뭐 이렇게 말해도 좋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이아, 진주, 금 이 중에서 진주를 자랑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명예, 지식, 건강, 학벌, 희생, 헌신 그 중에서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을 자랑하는 거구나 뭐 이 정도로 읽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아니잖아요. 부활, 성육신, 긍휼 뭐 이런 것들은 같이 좀 동종의 좋은 것들로 묶을 수 있는 류이지만 십자가는 형틀이란 말입니다. 2000년 전에는 십자가는 부끄러워서 쳐다볼 수도 없는, 누군가 가문의 한 사람 중에 십자가를 지면 가족 대대로 그 일을 수치스러워 살 수밖에 없는 형틀이거든요.
바울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그 좋은 것들을 다 놔두고 십자가만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우리 개신교나 캐톨릭이나 정교회를 포함해서 교회의 가장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좋은 것들 중에 하나 픽업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부끄러운 형틀이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교회의 심장이고 교회의 중심에 세워졌겠습니까?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귀걸이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어서 목에 귀에 그렇게 걸고 꽂고 다니는 겁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동안 십자가만 유일한 자랑이라고 말하고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를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세 가지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잊지 마셔야 해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지만 죄를 그대로 둔 채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패스오버한 게 아니에요. 영혼의 인방과 설주에, 그러니까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이 재앙이 패스오버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인방과 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다 칭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아들 예수께서 온전하고 넉넉하신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유일한 자랑은 지금 나를 여기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하게 된 것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된 것도, 참 기가 막히게 글을 쓰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도, 신비한 체험을 한 것도 다시 살리시는 십자가의 은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었던 겁니다. 새벽에 요나서를 요새 보거든요. 요나서 1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의 외침이 있습니다.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니니웨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틀렸어요. 난 다시스로 갈 거예요. 마침 요바에 가보니까 다시스에 가는 배가 있어요. 그것 봐요 하나님. 이렇게 딱딱 들어봤는데 그 니니웨 더러운 것들 앞에 내가 어떻게 가요? 당신이 잘못됐다니까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요.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풍랑 가운데 요나는 꼼짝도 안 합니다. 고집 부리는 거예요. 해볼 테면 해보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마치 이거를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죽일 테면 죽이세요. 나는 니느웨로는 절대 안 가요. 불순종, 교만, 죄, 이 특징이 돌이킬 줄 모른다는 거거든요. 나는 죽어도 니느웨로 안 가면 하나님 죽일 테면 죽이세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보세요. 내가 니느웨로 가는지 차라리 죽고 말지. 이런 마음이거든요. 결국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시죠. 물고기 뱃속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3일을 지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랑 많이 상황이 다르죠.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지만 뭐가 똑같아요? 세상 가운데 던져주고 풍랑 가운데 어둠 가운데 슬피 우는 자들의 모습하고 똑같죠.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고집 부려서 될 일이 아니구나. 내 고집보다는 훨씬 더 강하고 질긴 나를 돌려놓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고집이 있구나. 그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 어둠으로 요나를 꽉 가두고 있다가 빛 대신 주님을 모셔드리는 순간 빛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시 니느웨로 토해내는 거예요. 나는 이번 한 주간 어둠 가운데 발붙이고 사는 만약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 자리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세상이 여러분을 진리의 땅으로 토해내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은 어둠 속에 큰 집 빚고 어둠 속에 희미한 빛 밝게 사는 게 아니고 빛 대신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뭔데요?
고집쟁이 요나를 선지자 요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일 테면 죽여보라고 하나님께 악다운 일을 쓰고 대들 때, 나를 위해서 물고기 배를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놓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고집과 열심,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총명함, 로마 시민권이 가지는 불체포 특권,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어디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들은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고집을 피울 때 자신을 돌려놓기 위해서 죗값을 치르신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거듭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자기 희생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어줍지 않은 이 어설픈 피해자 코스프레, 희생양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다가 잠잠해질 거다. 웃기는 소리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자랑합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여기 살게 하시고 나를 여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인생,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무슨 큰 소리를 냅니까? 두 번째, 바울이 왜 십자가를 자랑하느냐? 우리는 왜 바울을 따라서 십자가만 자랑해야 하느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뭔 줄 아세요?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아버지로서의 짐, 엄마로서의 짐, 아들로서의 짐, 가장으로서의 짐, 여러 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나 그런 짐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거든요. 그런데 진짜 벗어지지 않는 짐이 있는데 그 죄의 짐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저도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괴로웠던 것은, 또 지금도 여전히 괴로운 것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완전하고 넉넉하게 속죄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살라고 설교하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욕심, 교만, 불순종, 정욕,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전혀 없으세요? 설교할 때는 제일 깨끗한 사람인 것 같고, 기도할 때, 말씀 연구할 때는 그저 뭘 좀 깨달은 것 같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도 묵상하고 눈물을 흘리며 설교도 하고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그래서 뭔가를 잘해낸 것 같은 그런 자리들이 때로는 있지만, 여전히 그런 자리에서도 교만이라는 놈이 치밀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자기 자랑은 언제 없어지나요?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이 욕심은 언제 사라지는 건가요? 떨쳐지지가 않아요. 죄의 짐은 도무지 내 노력으로는 씻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70년쯤 되셨습니까? 원로 장로님도 원로 권사님들이 어떠세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탕자였던 내가 예수 믿고 성자가 되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보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어떤 지저분함 때문에 괴로워해야 합니까?
문제는 단순해요. 왜 떨쳐지지 않느냐?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죄의 짐은 내 노력으로 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겁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 죄를 다 씻을 수 있다면 십자가가 뭐가 필요해요? 내가 이 시간 의로워질 수 있다 결심하고 팍팍 닦아서 죄를 다 씻어낼 수 있으면 십자가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 없이도 내가 결심하고 열심히 살면 되지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가 씻김 받는 것,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이에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죠. 근데 뭐가 먼저입니까? 나를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가 천착되는 것이 먼저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참 괴로워요. 내 죄를 열심히 씻어냈는데 아직도 더러운지 깨끗한지 영적 결벽증에 걸려서 신앙생활하는 기쁨 다 뺏기고 살거든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폭도였고 고발자였고 대적자였고 회방자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셨는데 그 죄책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예수 죽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품어주셨는데 그 앞에서 정상적으로 고개나 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기가 노력해 씻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죄책감마저도 완전하게 씻어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요. 십자가만 완전하고 넉넉하게 자신의 죄를 씻기는 능력이 됨을 바울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았음을 믿는 자유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십자가만 자랑하느냐? 십자가는 모든 것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순종함으로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거듭난 삶도 십자가 위에서 시작되고 십자가 위에서 완성됩니다. 때로는 삶에 지쳐 무너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마귀와의 전쟁, 완전하게 승리하신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거예요. 십자가 묵상이 그래서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다. 할렐루야. 영적 싸움에서 넘어질까, 탈락할까, 지옥 갈까, 이건 겸손한 게 아니고 믿음 없는 거예요. 이미 적장의 목이 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승리를 완성해 가기를 원하세요. 대한민국 대표팀이 2018년 월드컵에 힘겹게 진출했습니다. 그날 저는 12시에 축구하는데 아들 데리고 제가 학원에서 오니까 8시쯤 되더라고요. 분명히 엄마가 이제 학교 가니까 너 보지 마 그럴 것 같으니까 12시에 시작하니까 어떡해요. 8시에 제 아들하고 얼른 씻고 자자. 밥을 얼른 먹고 다 씻었어요, 같이. 그리고 이제 엄마는 8시에 교회 기도하러 갔다 9시에 들어보거든요. 들어보기 전에 우리가 잠이 들었습니다. 8시에 잠이 와요, 여러분. 11시 50분에 정확하게 일어나서 같이 애국가 나올 때 일어나서 가슴에 손 얹고 경건한 마음으로 2시간 동안 축구를 뚫어져라 불안건 쳐다보고 괜히 봤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들 내일 학교 가야 될 사람이, 내일 신방해야 될 사람이 8시부터 12시까지 자고 12시에 일어나 축구 보고 다시 자는 게 새벽에도 2시간밖에 못 자는데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나도 당신을 이해 못하는 게 참 많아요. 사지도 않을 거 매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거 얼마인데, 이거 얼마인데. 후반전 끝날 때까지 0대 0이었습니다. 한 골도 집어넣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월드컵에 진출하려면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같은 조에 있는 이란과 시리아의 경기를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시리아가 이란을 이기면 우리나라는 또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니까 또 못 나가는 거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기 끝났는데 옆에 조그맣게 화면으로 이란 시리아 2대2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긴장되잖아요. 시리아가 골을 넣으면 어떡해요? 우리나라가 못 나가는데. 근데 우리나라 감독은 왠지 행가리를 치고 있어요. 이게 뭐 시차가 잘못됐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나 저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거든요. 결국 마지막에는 그 몇 분간의 조마조마한 시간을 다 지나고 이란과 시리아도 2대1로 비기면서 우리나라가 조 2위로 극적으로 2018년 월드컵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골은 못 넣었지만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스포츠 뉴스를 보는데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진출했습니다. 주요 장면, 축구 주요 장면 보여주는데 그 전날 조마조마해서 보던 그거는 전혀 달라요. 이제는 마음이 어때요? 편안합니다. 진출했구나. 알고 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이 이런 거라니까요. 이긴 싸움이에요. 최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완전하고 넉넉한 승리를 이루신 십자가를 의지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만 믿는 자들의 자랑이 되어야겠죠. 당당하게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걸음 위에서 이미 끊어진 골리앗의 목, 그리고 다윗의 남은 자들의 전투처럼 함성 지르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승리 당당하고 겸손하게 이루어가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씻기시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완성입니다.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인 복된 한 주간 승리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벗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성해 가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랑하오니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 사는 은혜의 삶이 저희들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빛 되신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한 주간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